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죠. 왜냐 그러면 믿음은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믿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 구속의 은혜를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만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걸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언덕의 구속의 피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다른 말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일 때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이 되는 것이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죠. 그러므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인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견인교리라 그랬죠. 견인교리.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견인교리를 오해하게 되므로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을 양산하고도 아무나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 견인교리는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들여지는 견인교리, 즉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그 한 번 구원 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증거 없이 그냥 입으로 고백한 게 견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입으로 한 번 고백했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그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럼 구원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마디 하면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구원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옆으로 타락할지라도 이미 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입으로 고백해버렸는걸요. 이미 입으로 고백했으니 나를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과불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는 구원파가 이단이 이렇게 말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논쟁을 해보면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인의 교리, 즉 인내의 교리가 잘못 알려져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자가 많이 나와도 함부로 그 사람을 야, 너 구원을 다시 점검해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도덕적 기준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견인교리의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즉 견인이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끝없이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자, 그들이 구원받는 자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라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후. 왜 이 잠시 잠깐 후나 그러면 너무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을 유혹하니까. 그런데 그건 잠시 잠깐 후이다. 그런데 그 잠시 잠깐 후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주일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고 좀 더 좋은 대학 간다. 그럼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 자녀들 잘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주일날 공부한다고 그 주일을 빼주면요, 그 자녀는 분명히 다음에 취업할 때도 쉽게 주일을 범할 것이요,
다음에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쉽게 주일을 범할 것입니다. 아예 지금부터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 그렇게 빗장을 쳐놔버리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얘들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얘들 학원 간다 그러면 그냥 주일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 주일을 그냥 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손수 주일날은 네가 바쁘면 빠져도 된다는 거 예화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범하기 쉬운 이런 유혹들과 시험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은 잠시 후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인생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영원한 나라는 끝도 없이 길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손해보면서 잠시 지금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너희들이 손해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신앙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그 이익 앞에서는 꼭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유혹, 그렇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11시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11시에만, 우리가 무슨 여기가 뭐 어디 유배지도 아니고 말이죠. 우린 정통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있어야죠. 주일날은 차라리 주일날이라고 하지 말고 일요일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여러분의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입으로는 주일이라 그랬으면 이 주일은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날이죠. 근데 입으로는 주일이라 그래놓고 일요일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11시 예배 딱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자기 영어 향상을 위해서, 자기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 주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오늘 하라 이거죠. 아니면 그냥 일요일이라 그러든가요. 아니면 쉬는 날, 주일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키기 쉽냐고요? 어렵죠. 그냥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뭡니까? 자격증이나 뭘 요구하게 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합리적인, 절대로 여러분을 불합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야, 너가 언제 쉴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아침부터 일을 하고 언제 한번 푹 잘 거야? 주일만이라도 자야지. 야, 목사님은 월요일날 푹 자잖아. 월요일날 저 푹 못 자요. 잘 모르시나 본데 푹 못 잡니다. 푹 자는데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잖아. 그럼 너희들은 언제 쉴 거야? 그 주일날 막 성수하라는 것은 목사님의 이기심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이기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똑같이 진행되고 이루어졌던 일이 주일날 예배 2번 드리는 겁니다. 아침의 제사, 저녁의 제사였어요. 구약에서도 주일날 안식일날. 그 전통을 이어 계속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여러분 스스로 경력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알 만큼 아니까 딱 11시 예배 끝나고 끝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자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가면서 내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서 잘 산다 그러면 성경을 고쳐야 되고 성경이 거짓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그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이 유혹이 이겨지는 것이고 이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여 뒤로 물러나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랑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일날은 11시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전히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순수함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이걸 선포하는데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이 전주보다 좀 더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는 설교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은 가치관이고 변함이 없고, 그러면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 나의 잘못된 걸 고치려고 설교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갖고 있다가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하면, 아, 내가 틀렸나 보다, 내가 바꿔야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지혜로워서 그냥 똑똑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철학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똑똑한 게 아니라 강팍한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에 이르길 것이다 라고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11장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11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험한 이 세상, 공고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누구죠? 노아와 모세와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믿었으니 참으로 그들이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이 증거가 뭐냐면 칭찬을 얻었느니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직 오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 사상, 구세주 사상을 믿고, 아직 오지도 않으신 그 구세주 사상을 믿고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칭찬들어 마땅하다. 그것이 1절 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설교한다 그랬죠? 내가 아직 없는데 내 속에 자전거를 그리는 것이에요. 나는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 그것도 빨간 자전거를 가고 싶다. 그것도 삼천리 자전거를 가고 싶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코미디예요, 코미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신랑감을 적어요. 키는 175 이상, 대학은 인류대는 아니라도 4년제 이상. 신앙은 개인의 신앙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앙도 있는 자, 또 신앙은 나를 이끌어줄 자, 이렇게 하면서 집안은 우리랑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적정한 중간층 집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신랑감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기도해요. 한번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남학생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얼굴은 김태희라고 쓰세요. 하나님이 창조해 내야죠. 김태희 같은 사람 몇 명 없으니까 창조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은 김태희, 실력도 김태희네. 서울대 나왔으니까 김태희. 성령 충만한 자매,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그런 자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매 보내주려면 하나님이 재창조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묵상하고 기도하면 나중에 뜩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것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께서는 감추어진 것, 우리의 감각이 미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듣지만 동시에 우리는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선언을 받지만 죄가 우리 안에 거주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리라는 말을 듣지만 동시에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불행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풍성히 약속받고 있지만 우리는 자주 굶주림과 기갈에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오실 거라고 선포하셨지만 우리의 부르짖는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어둠의 한가운데서 벗어나 세상 위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아직 소망의 대상인 것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불리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내 삶이 너무 피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과 너의 이 상황이 다를 때 무엇이 너를 지탱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게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었을 때 그거 지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나오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 보이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 천장에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인데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 형광등 뒤에 선이 깔려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인식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에요. 왜? 뒤에 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선은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온 걸 보니까 선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전제 조건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이크가 여기 있다는 걸 믿는 겁니까? 인식하는 겁니까? 인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순간 그건 인식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고 증명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인데, 많은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해봐, 야,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은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증명되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실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봐라, 너가 주일날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자라도 더 해서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 이건 논리적이고 설득적이잖아요. 이런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것으로 믿음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것으로 믿음의 틈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논리적으로 얘를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논리적이지만, 이 세상의 일들은 논리적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천국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옥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구원도 보이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논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현존해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노아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긴 세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것을 능히 살았던 이유는 어떻습니까? 장차 주시기를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에게 또는 자기 후대에게 이루어질 걸 믿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의지하여 왕자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밑에 천한 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방금 말했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 여기 보니까 아벨, 에녹 이런 사람들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칭찬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좀 보십시다.
뭐 다른 걸 보시는 분도 계시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묵상을 계시는 분인데 그냥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데 참고 견디지 마시고 재밌게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그래도 안 보고 그래도 안 떠요, 눈을. 사람들에게 다 희한합니다. 다들은 보는데 몇 분이 안 보거든요. 글을 의하면 그 몇 분은 여전히 안 봐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고 강팍함입니다. 보는 사람은 더 봐요. 안 보는 사람은 내가 이 시간에 보면은 내가 지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단 질 수는 없어. 내가 왜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건데 여러분 차라리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칭찬을 얻었는데 이들이 왜 칭찬을 얻었느냐? 오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이겁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훌륭해 보이죠? 근데 세계사에서 이들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우리는 맨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이름 나오니까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시란 말입니다. 그들의 그 고대 근동의 그 중동 근동 지역 밑에 이집트가 있었고 팔레스타인 그 이집트가 있었고 그 뭡니까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들 사이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손톱만한 그 사막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이란 땅, 전 세계에서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그런 땅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아브라함, 여러분 세계사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게 대단해 보이지 세계의 역사로 보면은 그분들은 하나도 안 대단해 보이고 그분들을 역사에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는 보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강함이 있느냐, 그가 무슨 업적을 일으켰느냐, 이걸 보고요. 하나님은 그가 무슨 업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말이에요, 그가 대통령이 되나 국무총리가 되나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국무총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해서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 인간의 편은 당연히 대통령이 중요하죠. 차라리 백수로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 사람은 백수인데 아니면 그 사람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아주 그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데 그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은 성경에 기록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그 백수가 역사에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역사에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눈은 그의 업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믿음을 보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꼭 업적을 이루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도 복받았다는 것이 어느 높은 직에 올라가는 걸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자랑거리로 여겨지지 아니할 때까지 저는 그걸 강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복을 주시되. 그럼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4절부터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그 예정하심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는 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예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양자 상음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양자 상음에 대한 감사함. 6절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어떤 게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하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고위직에 올라가시고 때로는 국회의원 되시고 때로는 대통령 되셔서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추하고 더러운, 예컨대 동성애를 합법화하느냐 불법화하느냐, 이 동성애의 사건들을 누가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차단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국회의원 되시란 말입니다. 행정의 관료가 되십시오. 대통령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제발 부탁이니 그 자리를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하셔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정책을 꾸려나가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그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너가 어떤 업적을 가졌느냐,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고 극단적으로 양비론을 들어가서 나는 이 세상 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 세상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주 그럼 목사만 해야겠네, 선교사만,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공부해서 그런 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칭찬 들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칭찬 듣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4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나이가 48세예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다 보면 막 노인 같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젊어서 돌아가셨습니다. 4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신방했는데 감옥에 있을 때요,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어.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는데 그게 아주 공교롭게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라는 말과 좀 비슷해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죠. 근데 독립이 되고 1969년인가 그분이 순국선열이 돼서 국립묘지에 안치됐습니다. 국립묘지에. 근데 그분의 그 유골은 저기 북한에 있어요. 북한의 산재연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기독교 추모공원 안에 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그 무덤을 만들 때 성경책과 찬송가만 넣고 비석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순국선열로 그분을 칭호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순국선열이 아니에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항일운동 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숭배에 반대한 거예요. 우상숭배.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을 대항해서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숭배를 반대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일본 천황이 그것을 명령하지 않고 우리나라 고종이 명령했거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명령해도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는 국가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싸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 기독교인보다 안티 크리스찬들이 더 먼저 알아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국립묘지 빼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왜 이렇게 잘 알지? 누가 가르쳐줬지? 주기철 목사님은 항일운동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든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혁신적인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오직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은 칭찬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고 사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주의를 뺀다든지 신앙을 양보한다든지 믿음을 후퇴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그것이 해봐야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는 여러분을 따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돼봤자 결국 은퇴할 때 아파트 하나 딱 마련하고 나올걸요. 엄청 공부해가지고 아마 가정이 지지고 볶고 살 겁니다. 별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막 그 자리에 올라가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올라가 보면 지금 제일 파워가 있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파워와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민원 넣는 사람이에요. 민원 넣는 사람. 제 친구도 그 구청의 공무원인데요. 그 공무원 되려고 3년을 노량진에서 뜨겁게 지내다가 3년 만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야 공무원이 궁극적인 갑이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받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냐 그랬더니 그 지역에 3대 민원이 있다면 3대 민원. 항상 민원을 넣는 3명이 있어요. 3대 천하. 눈 오는 날 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눈 안 치워지고 뭐 하세요? 그러니까 뛰어가서 눈 치워주고 있어요. 야, 3년 동안을 눈썹만 안 밀었지요. 거의 죽을 둥 살 둥 하다가 공무원이 됐는데 그거 뭐 하냐니까 눈 치워주고 있어요. 눈.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쭉 자기 명세서를 제가 자기 월급 명세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왜 보여준 줄 아십니까? 내가 밥 사라 그랬거든요. 너 공무원 되고 나는 돈 없는 목사니까 네가 밥 사라 했더니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러면서 꺼내주면 보는데 월급도 작고 참.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올라가 봐야 사실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좀 좋은 직장 다니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 근데 그거 하나 위해서 믿음을 포기해요. 믿음을 후퇴해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외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관심 없다는데, 그런데 내 자녀가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주의를 빼라, 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우리는 방금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런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 그렇죠?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을 진실대로 알던 그 깨달음. 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양자 되었구나. 그것에 대한 체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이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집안이 막 풍성하고 이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안다.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 천지 창조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면은 세상이 창조가 된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천지를 창조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걸 믿으세요? 예, 믿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정도 능력이 있는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앓고 있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우울증을 치료 못한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편집증을 치료 못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지금 삶이 우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내 이 삶이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다 역전시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오래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열심히 듣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분이엘 대학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정말 열정적으로 6개월만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될 사람은 6개월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다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재정립된다니까요. 그게 6개월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쌘 건것 같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버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면 나를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체험하느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제가 먼저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그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도취되어 살아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급하고 더 갈증이 생기거든요.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먹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께 듣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좀 지겨워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가면 갈수록 더 우리를 갈증나게 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이 말씀을 푹 빠져 있다가 야,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샘솟게 하고 살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은 다 느슨하고 모태신앙은 다 뜨뜻미지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모태신앙은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잠 못 잡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지 않습니다. 왜? 잠 못 이루니까. 진짜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잠 안 올 때 성경 말씀 잠이 잘 온다고. 참 은혜다 싶어요. 은혜다. 저는 잠이 올 때 성경 말씀 읽으면요, 다시 일어나서 막 쳐야 돼요. 왜? 그 영감이 떠나가지 않도록. 못 자는 겁니다. 못 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동일하게, 아니요, 더 날카롭고 더 아름답고 더 선명하게 저에게 와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것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제 눈앞에서 변해버립니다. 야, 눈앞에 변해요. 인생이 변합니다. 그걸 보죠. 그걸 목격하죠. 내 눈앞에서 성도가 변하는 걸 목격하죠. 거기에는 엄청난 마약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하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외에 다른 것은 하찮게 느껴집니다. 야,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야, 이게 사람을 들끓게 하는구나. 야,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느껴져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딱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르쳐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이걸 딱 보면요, 이것은 진짜구나 느껴집니다. 진짜다. 그러면 더 공부하고 싶고 그 말씀에 더 헌신하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믿어집니까? 우리가 증명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우리가 아무도 증거해 주지 않은 지옥과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수열 잘 아시죠? 1, 3, 5, 7, 그 다음에 뭡니까? 9. 수열. 순서에 따라 나열되는 것. 1, 2, 4, 6, 8 순서에 따라 나열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도 마태복음이 맞네, 요한복음이 맞네, 뭐 바울 서신이 맞네, 베드로 서신이 맞네. 아,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맞구나라고 이렇게 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 선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연산법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믿어지는 게 천지창조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천지창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천국과 지옥이 딱 믿어지는 순간, 이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봐보십시오. 여러분 산수를 잘 할 겁니다. 무슨 숫자에다 0을 곱하면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0 곱하기 0은 0, 1000 곱하기 0은 0이에요. 무슨 숫자에다가 0만 곱하면 다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던져도 0이 돼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번만이라도, 딱 두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다, 체험도 얻다, 야,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서 택하심과 의로우심과 나를 경건하게 하는 그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를 한 가지, 두 가지만 체험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말씀을 들어도 제로예요.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오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살아가는 가족들을 다 교회로 데려오기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 전부 다 지옥에 뺏기겠구나, 이런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은 앞다투어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설교를 듣게 합니다. 말씀을 체험한 자는 그래서 열정이 싹트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앞다투어 말씀 가르친 자를 찾아옵니다. 참석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억지로 인사치레 참석하는 거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참석하나 안 하나 비슷합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거 말고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능력과 살아가게 하고 나를 천국에 보내는 그런 능력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 말씀의 자리를 죽도록 사모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흐름은 뭡니까? 우리를 현대 시대, 우리를 뭡니까? 중세 시대, 근세 시대, 현대 시대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요, 현대 시대 학문의 아버지를 몇 명 두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두 명인데 다윈과 프로이드예요. 다윈과 프로이드가 이 현대 시대의 학문의 정점에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현대 학문은 이 두 명의 정점에 의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둘이가 정점이에요. 즉 이 둘이가 몇 명 더 있는데 하여튼 요 분들이 성경이에요. 성경, 현대 학문에. 그러면 다윈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적자 생존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적자 생존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한 지역에 사슴이 한 마리 있었고 목이 좀 더 긴 짐승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풀을 뜯고 보니까 더 이상 풀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좀 더 긴 게 나뭇잎을 먹고 목이 짧은 애들은 나뭇잎을 못 먹으니까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놈만 살아남고 얘는 죽은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더 위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목을 자꾸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태어난 애는 또 어때요? 이 목이 긴 상태에 태어납니다. 또 근데 얘가 자꾸 목을 빼고 전부 다 왜 점점점 밑에 걸 먹어가니까 위에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먹은 애가 기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린은 원래 목이 짧은 짐승이었는데 높이 있는 걸 따먹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목이 길어졌고 그 후손이 목이 길어져서 나와서 기린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자생존의 자연선택설입니다. 다윈이 말한 자연선택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는 중학교 때 이게 참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차범근 선수 아시죠? 차범근 선수 오른발을 쓰니까 오른발이 약 1cm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른발을 맨날 쓰니까 오른발이 1cm가 늘어났어요. 근데 차두리도 축구 선수네요. 차두리도 열심히 하니까 또 2cm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차두리 아들은 2cm 늘어난 상태에서 태어날까요? 아니죠.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나오자마자 거짓이라고 판명났습니다.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이렇게 까고 여기다가 뭐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잘 때 딱 들어가면 눈이 반짝반짝, 눈에 광선이 나네, 자세히 보면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쌍꺼풀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은 귀찮아서 아예 수술도 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반달처럼 만들어가지고 딱 띄워가지고 쌍꺼풀 만들어요. 그렇게 백날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쌍꺼풀도 없는, 아주 속쌍꺼풀도 없는, 3대를 계속 눈을 이렇게 해보란 말입니다. 속쌍꺼풀도 없는 애가 또 나와요. 자연 선택설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연 선택설이 나오자마자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왜 그러냐 그러면요,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뀐 게 아니고,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뀐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해 줄 수 없을까라는 걸 기대할 때, 그때 적절하게 다윈이 터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윈의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 즉 어떤 시대에 한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사상은 왜 그러냐면, 어떤 학자가 어떤 사상을 발견해가지고 퍼뜨린 게 아니고 이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제대로 터뜨린 것이 사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윈이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이론이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도 들어갑니다. 모든 분야에, 특별히 사회과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에 가장 두 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면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오래된 세월, 즉 수억 년. 두 번째, 우연. 이 두 단어는 진화론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들어가면 전부 다 우연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죠. 그럼 창조자는 아무 뜻과 이유 없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신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바른 삶으로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걸 깨닫고 알아가는데, 진화론이 과학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물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열심히 나오죠. 그리고 고3 때 여러분이 자기 조카나 친척들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번에 좀 있으면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추석 때 올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물어보십시오. 너 뭐 할래? 물어보면 전부 다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졸업하면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에서는 이미 가짜로 판명이 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여러분 사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목적의식도 없이 삶의 방향성도 없이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린 창조론을 외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나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게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코끼리를 만들었단다, 하나님은 길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멈추면 안 되고요. 진짜 진화론이 무서운 것은 사회과학적 진화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목적의식이 없이 만들고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우연의 일치고, 그래서 나는 그저 짐승처럼 돈 많이 벌고 권력 쟁취하고 그저 왜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살아다가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수작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 경험함을 여러분의 실제로 내면 속에서
획득되었을 때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음을 믿어. 왜 믿니? 그냥 믿어.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영접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잘 될 거 믿어. 난 사업 잘 될 거 믿어. 왜 믿니? 그냥 믿어. 하나님 주실 것이야.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기 도취예요. 자기 신념. 우리가 옆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만 얘기할까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나는 삼성전자에 입사할 걸 믿어. 그럼 입사 됩니까? 여러분 입사 되나요 그게?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천국 가는 걸 믿어. 그런다고 천국 가냔 말입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들이 그리고 삼성에서 너 뽑아줄게 이렇게 하면 믿어지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믿어. 진짜 믿니? 나는 죽어도 믿어. 옛날에 어떤 제가 고등학생을 신방 갔는데 독서실 갔더니 고등학생 독서실 앞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 책 넣고 했는데 있잖아요. 거기다 딱 붙여놨어요. 무슨 대학교 치대가 자기 목표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왜 이걸 붙여놨니? 목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못 갈 것 같은데? 아, 목사님 왜 믿음이 없으세요?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전교에서 20등도 아니고 반에서 20등이잖아. 근데 무슨 치대를 가려고 그래? 목사님, 믿음은 바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엉엉 울고 있는 애를 제가 달래줬어요. 왜 울고 있냐면 왜 나에겐 치대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야, 너 안 된다고 내가 처음부터 했잖아. 될 걸 바래라, 될 걸.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무 근거 없잖아요. 내 마음에서 거룩함도 안 나타나고 내 마음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천국을 믿어. 절대 의심하지 않아. 끝까지 의심하지 않아. 그런다고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놀래라. 제가 의심하지 않으니까 내가 천국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체험하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동떨어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그냥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 그 신념은 여러분이 아무리 가져봐야 여러분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한 자들이 날로 발전한 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